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헬라어 두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레마는 하나님이 살아서 다가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에 의하여 살아서 다가온다는 의미가 레마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질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에 의하여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질 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들려지는 사람은 그 말씀 즉 계명이나 규례들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수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11조, 감사헌금,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자부심과 뿌듯한 기쁨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되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여선교 회장을 하기 위해 선물 공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목사들의 세계에도 교단마다 교단연합회 회장이 되기 위해 투표 시즌에는 선물 공세를 위해 몇 억씩 사용한다고 합니다. 회장직이 무엇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목사들에게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로 들려져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레고는 뭐죠, 그럼 목사님? 레마는 레고라는 말이 아닌가? 이거는 레마? 레마. 레마와 레고는 틀린가요? 예. 그러니까 레고에서 유래가 된 말이 레마예요. 레고에서 예. 유래된 것이 레마구나. 그리고 로고스도 거기서 유래가 됐지만 이제 그거를 보면은 네. 문제가 생겨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내가 그 보지 말라고. 밑에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깨닫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나 레마나 똑같은 레고에서 유래됐어요. 레고라는 헬라어 말에서. 그냥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가오는.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목사님이 할 때에 어떻게 들려요? 내가 잘못했구나. 저 말씀 이제까지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게 죄구나. 다음 수업부터는 내가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서 내가 회개를 하거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것이 레마예요. 처음에 로고스는 들렸다가 나중에 이제 레마로 들리는 레마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면 목사는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영 속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해서 생명이 있게 되는, 변화가 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레마로 듣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바로 레마로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맞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혹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을 향하여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들려지지 않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로고스로 들려진 사람은 여성교회 회장도 명예로 하게 되고, 또 목사들은 교단의 큰 회장직을 맡기 위해서 몇 억씩 사용하면서 회장에 당선되려고 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 로고스로밖에는 들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준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사람만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증거를 직접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또 이해시켜 주셨습니까? 알려주셨습니까? 알게 되죠.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죠. 예,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런 분이다라고 아는 거죠. 그것은 배워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증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어떤 증거?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미워하지 말라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뭐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어디서나 또 언제나 항상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어떤 때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어렸을 때 자랐지만은 청년 시절에는 완전히 탕자였거든요.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잠재들 안 자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니까 내가 폐병에 걸린 줄 몰랐어요. 그 집에 들어왔더니 동생이 오빠 기침이 이상해. 그러면서 저를 자기 병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체크할 돈이 좀 나다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밑으로 한쪽이 다 먹었어요. 내가 기침을 막 심하게 막 그냥 아프더라고 하니까. 그렇도록 병원을 안 가셨어요? 뭐 감기라고 생각했으니까. 닥터가 당신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에게서 나오는 이물질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가족과도 살 수 없다고 해서 요양소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교회에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놨을 때 나도 모르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데 난 잠깐 한 것 같은데 3시간을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성경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용서해 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속에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된다. 변화를 막 시켜주면서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교회 가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붙여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성경 말씀 가르쳐줄 분 좀 붙여주세요. 기도했는데 한 달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가르쳐주는 분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를 보내주신 주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가르쳐줬단 말이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는데 계명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제가 그걸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범죄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것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래야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또 나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내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교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내 행동들을 점검해보고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깊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살으니 내가 정결한 삶을 살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버려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하나님 내가 또 내가 범죄한 거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와 교제를 끊으십니까? 물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내 마음속에 혹은 내 머릿속 영상 속에 내 행동들을 다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렇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교제를 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은 평안이 넘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그게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오르메리컬리로 내가 노력이 없이. 성령님이 지금은 인도해 주시는 때예요. 네. 저처럼. 네. 제일 처음에 저를 인도해 주는 때예요. 그 인도가 끝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되겠대. 그래서 어디에든지 적용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믿음의 최고가 아니에요. 죄 사함의 해결을 끝내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또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말씀이 머리로 들어왔을 때는 내 안에 이게 잘못됐네 하고 죄가 탁 튀어나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가 나오지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 삶을 보니까 예.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몰랐지요. 죄인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예. 지금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이거는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 그때 들어오세요. 항상 그렇죠. 그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네, 맞아요.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거든요. 막아버리죠. 예. 그래서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죄 해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가면 죄가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와서 가르쳐 준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딱 와가지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선택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제가 만약 도둑놈이라면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네가 어디 하려고 그러냐고 물리치라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믿음의 과정이 자랐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어떤 때는 죄를 범하죠. 맞아요. 예. 알면서도 범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제를 딱 끊으세요. 범하면 안 돼요. 범하면 안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교제를 딱 끊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뭐 내가 견딜 수 없죠. 교제가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던 사람이 끊어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싫어요. 애를 쓰고 막 그 사탄과 싸워서 뚫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하늘로 사탄을 이겨서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목사님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예. 그죠? 죄를 고백하기만 근데 하는. 같은 죄를 계속하면서 아이고 또 잘못했다고 또 잘못했다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는 그게 건 이제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계속 예. 그냥 하고선 그게 저는 보기가 싫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요, 예. 목사님, 예.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20년 전이 됐는데 왜 이제 이렇게 느끼느냐. 그거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무엘 하에서 정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치고 예. 치니까 그때서야 기법하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욕심, 육신에 대한 그 즐거움이 아직까지는 떠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를 경험한 그분이 승리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늘 만나려면 말씀이 하나님이 돼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저는 그냥 말씀이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간증 그런 것들 뭐냐 말씀이 막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항상 의심했거든요. 읽지 않고서 어떻게 그게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영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 그렇죠. 알려주거든요.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럼 네. 목사님, 저는 예전에 미워하는 게 참 많았어요. 미워하는 거는 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해요. 제가 제 속에서 쟤는 저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 저 사람은 저렇게 됐기 때문에 싫어. 이런 정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남을 정죄하는 가운데 그 정죄했던 그 죄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똑같은 죄가 속 안에 깊이 감춰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니까 정죄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엄청 하나님 앞에서 크더라고요. 그게 죄구나. 그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이 육체로는 저 사람을 미워해요. 정죄하고 눈으로도 귀로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정죄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안 그럴까요, 목사님? 제가 잘못된 건가요? 속 안에 있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나쁜 말을 해도 그때는 화가 나지만 예전에는 너 죽고 나 살자.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말 거의 없어요. 모든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얼굴색이 변하죠. 저도 속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니까 내가 그걸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쪽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러면 어제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전화 딱 오시잖아. 미안하다고. 그거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 맞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요 용서하는 것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예, 못 해봤어. 용서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거짓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가서 섬겼으니까 제가. 저는 진심이거든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야. 정말로 이를 또 갈궈야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그 증거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바로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 증거라는 게 간증이에요. 그죠? 안 그렇죠. 그래요? 내 삶 가운데에. 저는 뭐 윌러크림 목사님도 모르죠. 근데 그분이 아마 이제 거기서 그걸 하다가 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이거라고. 저 여자 좀 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무리 미워하려도 미워할 수가 없고 불쌍하기만 하는 거야.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더니 다 여러 사람들이 다 이뻐요. 그전에는 저도요 마음속으로 에이 상정 안 하면 되지 뭐 그러고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죠. 싹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다. 그게 바로 증거군요. 예,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라고 거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네. 뭐 말씀으로 레마로 바꾸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큰 상처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우고 이렇게 예전엔 깨닫지 못한 죄였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는 방법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 네. 아멘.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예.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감동은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내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겉으로만 할 수밖에. 예. 그리고 늘 미워하고. 머릿속으로.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꼭 읽어야 돼. 맞아요. 근데 목사님 네.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챌린지거든요. 뭐가 챌린지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예수를 믿되 이렇게 말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깥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그런 사람을 칭찬을 해요. 예수를 믿고 변하게 되고 싶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바깥으로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어두워요. 내 자신이 어두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기쁨에 참여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한 자가 되겠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뭐 그렇게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도 착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덕적인 말 있잖아요. 도덕적인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어떤 건 대립이 되거든요. 바깥으로 봤을 때 틀려요, 목사님. 완전 틀리죠. 틀려요.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저한테 카톡이 오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카톡의 그 키포인트가 말씀의 키포인트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죠. 차단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하면서. 모르면 영적 분별력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인간 세상사의 말들이 그러니까. 카톡으로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그걸 영분별이 되시잖아요. 되죠. 그러면은 그걸 탁 까놓으셔야 돼요. 항상 두 가지예요. 집사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악한 영이든지 예, 두 하나님의 가지예요.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거기에 동화돼서 막 웃고 재밌게 지내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 조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귀를 닫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딜레마가 오거든요. 죄를 범하는 장소에서는 같이 이거를 주고받으면 쉐어하는 것도 예. 울고 먹는다는 건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좋게 지내는 예, 것도 예. 거기서 알아보고 하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면서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갖고 있으면서 영적 분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죠, 저는. 장로가 됐든 뭐 안수 집사가 됐든 뭐 목사가 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면서 딱 얘기 들으면 저건 육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분별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분이 육적으로 했어. 근데 난 영적으로 받아. 내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적인 말씀을 해도 목사님이 영적으로 받으신다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채로 걸러라. 그러니까 걸어서 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된 말씀을 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어떻게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해 주게 돼요. 이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거든.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느 땐가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세를 통해 죄 회개도 하고 이름으로써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어느 날인가 깨닫는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저 성경 공부 모이자는 남자들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는 말에 다 반발해요. 너무 무겁습니다.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영이 반발하는 거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발 안 해요.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예. 계명은 룰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면 그냥 평탄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제가 그것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냐,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을 쫓아가서 나는 경계를 해야죠. 내 마음속에서. 아, 같은 교인이면? 같은 교인에도 경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자고 하면 제가 이제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모르죠.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없다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내가 적어반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얘기하면 반발해서 때가 있다. 이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허락을 한 때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 그럼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내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행동이면 네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비춰주면서 그거 너 참 열심히 해라든지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눈짓 하는 것이 이렇게 해요. 그것도 죄예요. 아, 그렇죠. 네. 저 사람 쉽게 해서 왕따 시키자는 얘기. 그래. 이 구약 성경이 있다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어. 예. 그런데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무의식 중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로고스로 예. 들어오는 말은 레마로 들어오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보통 사람 이제 로고스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깨달으면 레마로 들어오기 그러니까 시작한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레의 말씀으로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느냐? 못 듣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 강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은 받긴 받아요. 받는데 실천에 옮겨서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받으면 감동받고 변화가 돼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계속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좀 이따 제가 할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지금 용이라는 이 사탄이 여자는 교회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자에게 분노했어.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교회의 남은 자손은 뭐예요? 우리들이죠. 그 남은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죠. 싸우려고 있구나. 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누구하고 싸워요? 바로 이런 사람들하고 사탄이 싸우려고 딱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증거들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책입니까? 모든 성경의 결론을 맺고 있는 책이에요. 이 남은 자들,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0절 찾으세요. 19장 8절부터 10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형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여기 본방 그 성경 말씀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런데 그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럼 내 형제들은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12제. 12제자고 그다고 또 제자들 삼은 사람들이겠죠. 그게 바로 형제거든요. 형제들이 종이니 너가 나한테 하나님처럼 경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의 증거는 대형이 영이라. 그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증거는 대형의 영이래요. 대형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죠.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해 주게 돼요. 천사, 여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희가 똑같은 형제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거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성령께서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 예, 대언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대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까지 그걸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라가지 못하는 거죠.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대언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대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대언의 영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올려줘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려주신단 말이죠. 성경 공부를 올바로 해야 돼요. 사실. 맞아. 예, 그냥 역사적인 것 이랬으니까 이랬다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성경 공부했다 그러면 이 성경 영적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줬거든요.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해 주게 되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얘기해 주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온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만 외친 사람이거든요.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 생활 가운데에 이제 경험으로 갖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다 증거해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대언의 영을 가진 자니까. 누구한테 증거해? 좀 사람들한테.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 보죠? 뭐가요?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령이 하신 얘기를 자꾸만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되죠. 싫어도 자꾸만 하게 하는 예. 거야. 그래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맞죠, 내가 목사님? 이거 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하는 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어떤 때는 막으시고 어떤 때는 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네. 그때는 이제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네. 그거 무조건 되고 해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더라고요.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수준이 되면 저 사람한테 얘기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이웃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이웃에게 공급해 주었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또 나의 증거고. 그것이 내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예,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말하길 우리의 간증이 되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의 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혼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하나만 끝내도 전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본문 요한복음 2절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럽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3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하셨고 성령도 함께 하셨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죠. 네? 그럼 목사님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네요 지금. 그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오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래요. 그 생명이 나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육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두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빛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오직 가르쳐주면 무슨 수준으로 아느냐? 도덕적인 수준으로, 윤리적인 수준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빛에 속한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어게인 한다. 새로 태어난다.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져서 그 안에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그 사람 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이제 앞으로 더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의 성품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어게인 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적인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똑같이 십자가에 부활한 경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이 없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비치면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 빛이 받는 거 안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체는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찝으시나 봐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했어요. 불러서 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예. 그죠? 그것이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씨와 썩어질 씨를 내셨다 그랬어요. 예, 그게 감사한 거죠. 성령의 빛을 비침 받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하늘에서 온 자거든. 근데 그래서 성경을 하늘에서 온 자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사망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는 그렇게 해서 설교를 안 하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면서 죄 회개하세요. 죄 회개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죄 회개, 죄 사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시작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흰 세마포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우리는 더럽혀 줄 수가 있거든요. 때가 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범죄를 했으면 회개하고 때를 빨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래서 늘 흰 세마포 옷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이 없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미 선언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가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한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할지라도 자기의 기쁨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명예를 나타나기 위해서나 자기의 욕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더이 분반된 사람들은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그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자기를 위해 인생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그 영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데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알 수 없거든.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네. 사람의 지혜로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 신령한 일은 신령한 분별하느니라. 내가 성령으로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신령한 사람만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신령한 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이제 로마서 8장 우리 잠깐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끝이고 8장 1절서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종문사님 읽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뭐가 없다고요? 네, 정죄함이 없다면 너 죄냐? 하나님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깨달으며 이 세상과는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죄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죄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유롭게 해줬다. 자유롭게 했으니까 죄짓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지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만드신 법이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하시느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래서 죄는 없지만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라 하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방했으니까 그분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세상의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각을 해요.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경계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육신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굴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법.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 가라지와 또 알곡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중에 악인을 찾아낸다고 했어요. 의인인데 왜 그 악인이라고 얘기했을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속에.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축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막 심판 때 공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탄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그냥 아무렇게 믿던 사람을 갖다가 적당히 너 천국 갈 수 있어 받아준다 그러면 사탄도 나도 그 정도는 합니다. 나도 받아주세요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죽정이를 정확하게 가려낸다. 그러시겠죠.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절 보세요. 13절. 13절 누가 읽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나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 거고,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 사망이라고 그렇죠?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나도 육신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잠시 교제를 끊어버리면 육신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니까 사망이죠. 그런데 13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데 잘못된 행동을 취해.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면 뭐예요? 행실을 그렇죠.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했을 때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다. 산다. 생명이 있게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 속에 들어왔어도 행동으로 옮겨가거든요. 사실은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냐.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거절해버려야 돼요. 머릿속에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연습하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두 개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저기도 바라보고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다 해요. 사고 안 나고 가요. 그것처럼 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도 저는 한쪽으로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님을 향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주님과 항상 맞춰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때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주님을 향한 주파수가. 들으면서 그 사람 말 들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겠구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 얘기를 저 사람하고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30초도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을 향해 있기가.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져요. 어떤 생각을 해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 16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홀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는 옛날에 구약시대를 얘기하면 백성을 위해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잖아요. 그럼 중보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지려고 하는 거 뭐 하든 뭐든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였단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죄는 없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시험을 받아.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죠? 여기. 네? 우리 마음. 네, 마음속에도 있고 뭐 어디든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승천하셔서. 근데 거기에 보좌가 있단 말이죠.
보좌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그분 보좌 앞에 나간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세상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미 벌써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 있으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님 보좌를 향해 내가 있으니까, 담대히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짓 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그 대화는 죄라고요, 사실은. 죄 얘기를 아니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거기 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아, 그러나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동조하지 않으면서 동조하지 않는 거. 않으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동조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로 나눴다면 아니,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 남을 욕한다든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비방한다든지 혹은 또 세상 얘기를 할 때. 세상 얘기를 할 때 그냥 세상 얘기는 괜찮아요. 왜? 그건 죄 범하는 게 아니니까.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남을 비방하는데 자기도 같이 그 사람 막 같이 비방하면 그건 죄잖아요. 거기서 그 때, 사람을 예, 정죄는 하지 말고 듣되 동조는 하지 말라 이거죠. 예, 동조하지 말라 이거지. 같이 그러면 굴거먹지 말라 말이야. 육신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생명으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거든. 세상의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이 어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 없죠. 그것처럼 주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습을 이제 저는 항상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연습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이제 그것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되면 빛 가운데 있는 상태,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도가 터야 되냐, 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요.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계명이 어떤 것이냐? 사랑을. 내가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 또 여자를 가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이거든요.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은 함축해서 얘기한 거고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그것도 우리는 무식 중에 행하고 있단 말이죠. 눈 깜짝짝 했다? 그런 것도 그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왕따시키기 위한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한다. 자동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거예요. 모든 계명을 하느라 완성한 거예요. 알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듣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 구원을 주실지. 저 사람이 아주 막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이 변화될 때가 딱 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받아들여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사탄에 우리가 거기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사탄이 이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 언제든지 순간에 덮쳐버리거든요. 맞아.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파를 맞추지 않는 상태는 그냥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맞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을 늘 기억하다가도 주님을 놓는 순간 생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와서 생각 막 들어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 거기 들어왔어. 하나님 말씀을 좀 얘기해주면 생각은 속에 들어왔으니까 쫓아버리죠. 이건 내 거 아니야, 네 거야. 죄는 내 것이 아니고 네 거야. 왜냐면 로마서의 7장에 보면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단지 집어넣어 준 거거든. 그러니까 너 가지고 가. 네 거. 하고 거절해 버린다.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것을 꿀꺽하고 삼켜버리면 내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주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생활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을
그것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죠. 예. 아이고, 그러나 어떨 땐 힘들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려가기로 보장이 된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네, 거듭나고 참사하고 하나님이 참사하고 함께 하실